그러면 이제 광교성서당 요한복음 오늘 이제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받으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사실 그 요한복음 우리 구조표가 있는데 지난번에 김 목사님 만들었던 건데 그거 한번 다시 좀 띄워봐 주세요.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교환 중에 구조표 거기 보면 이제 그 1부, 2부로 나뉘어져요. 1부는 7개의 표적, 2부는 예수의 순환, 올려서 조금 가운데를 예수의 순환, 부활, 이제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고별 강화하고. 그래서 1부와 2부가 저렇게 나눠지는데 조금 더 크게 좀 화면을 확대해 주시면 나눠지는데 요거 1부와 2부가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연결서사 보통 이렇게 이제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어떤 중심 주제가 딱 바뀔 때 그냥 확 바뀌면 안 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그렇게 암시를 해주는 이야기가 중간에 껴야 되거든. 그러게 연결서사라는데 그 연결서사가 12장에 나오는 3가지 이야기예요. 첫째는 마리아 에피소드가 나오고 종료주일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헬라인과의 강화가 나와요. 그래서 2개 에피소드가 강화가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13장, 12장으로 넘어가는 다락방 강화로 넘어가는 연결서사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장부터 이제 이 고난 이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고 이제 예수의 고난 얘기가 시작되어지니까 여기서 우리 이제 연결서사를 다시 한번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냥 이거 좀 간단히 넘어갔거든요. 끄트머리라서. 그래서 이거 조금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부와 2부를 연결시키는 연결서사가 3가지입니다. 첫째 12장 7절부터 12장 1절부터 50절까지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마리아의 기름 붓는 사건, 마리아 도유식이라 그래요.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 이렇게 보면은 아주 묘한 얘기가 나와요. 시점의 차이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사건은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공간복음서에 보면 마리아 도유 사건을 기록을 언제 하느냐? 6월절 이틀 전에 기록해요. 이상하잖아요. 엿새 전에 있었던 건 엿새 전에 기록해야지. 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틀 전에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4일 전 이야기를 갑자기 끼워 넣어서 기록해요. 그러면 어느 사건 사이에 끼워 넣어서 기록했느냐 보면 가룟 유다가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를 팔기로 하고 대제사장들하고 넘기기로 모의한 사건을 묘사하는 중에 갑자기 마리아 사건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뭐냐? 구조상 마리아의 도유식 사건은 가룟 유다하고 비교하려는 의도에서 기록된 것이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가 대칭점에 서 있다. 즉 제자들이 그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예수님이 6월절 이틀 전에 가룟 유다에서 배신당하는 사건을 기록해 나가다가 갑자기 가룟 유다하고는 정 대비되는 인물인 한 여인이 4일 전에 했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도유식 에피소드는 이 자체가 구조가 이야기의 구조를 짜놓은 것을 보면 가룟 유다와 마리아를 대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떤 모습으로 마리아 도유식에 나타났는가? 연결점이 있으니까 기억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리아 도유식에 보면 마리아를 꾸짖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 무슨 낭비인가? 이 기름을 다 허비하다니. 그리고 가룟 유다가 계산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금방 가격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 300데나리온짜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 머리하고 발에다 부어버렸느냐 말이야. 이러고 이 꾸짖는 모습이 나와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리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뭐 돈 계산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돼요. 예언적 행위라는 거죠.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6일 후에
이제 6월절 6일 전이니까 6일 후에 6월절 들어오는 그날 낮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다음에 보통 장례를 치를 때 시체를 깨끗하게 기름으로 다 이렇게 감싸고 상처나 이런 걸 해놓고 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 무덤에 집어넣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그럴 새가 없었어요.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시체를 정무리를 못했거든.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야. 그래서 아무런 기름으로 정갈하게 다듬는 일을 못하고 자기가 장례될 것을 아신 주님이 이 여인이 지금 6월절 6일 전에 미리 와서 기름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의 행위를 예언적 행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주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이 행위는, 마리아의 예언적 행위는 행위로 고백된 복음이다. 행위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너희가 함께 전파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도유식 행위는 예언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증거한 행위였다. 이게 이제 예수의 해석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그 정말 나드한 옥합을 쏟았을까? 이게 이제 뭐냐면 마리아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런지 무의식적이에요. 자기 오라비가 살아나고 나서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겠죠. 그 전까지는 오라비를 사랑해주는 참 귀한 분이고 또 자기가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랍비 제자들은 여자를 제자로 받지 않습니다. 발밑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제자로 편입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도 되는 본문이에요. 그거는 예수가 당대의 남녀의 불평등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신 것인데 마리아를 제자의 자리에 앉혀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예수님이 특별한 랍비였죠. 그래서 항상 랍비라고 불렀는데, 라보니요 이렇게 불렀는데, 오빠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마리아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죠. 이분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다. 정말 성경에 예언되었고 갈릴리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했던 대로 메시아이신 게 확실하다. 그러고 나니까 이 마리아 마음속엔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순수한 이 하나님 사랑이 예수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이 불타오르는데 어느 날 성령에 이끌려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예수님이 자기 베다니 마을에 잔치집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게 됐는데 나드 옥합 한 근을 들고 나갔다. 나드 옥합은 값도 비쌉니다.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 당시. 오늘날 계산하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시급 계산해서 300데나리온 3천만 원입니다. 그걸 갖다 그냥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럼 그 돈은 마리아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참금이에요. 그 당시 여자들이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집안이 상당히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결혼 지참금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가는데 그거를 쏟아붓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애 자체를 다 그분께 헌신하는 거예요. 마리아로서. 근데 그럴 정도의 거룩한 사랑과 헌신이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끌림 받아 가서 예수님에게 부어버렸거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대비되는 인물, 가룟은 어떤 인물이죠? 그런 하트가 없어요. 사랑이. 계산만 잘해. 그래가지고서는 이 가룟 유다는 거듭나지 못한 이성의 상징이 되는 거고요. 타산적인. 마리아는 조건 없는 사랑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상징이. 이걸 또 이제 페미니즘 신학자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성은 사랑의 직관력이 강해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직관 인식 능력이 있어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대체로. 물론 요즘 여자들도 논리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모성성을 통해서 이 생명에 대한 인식, 직관적 인식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아이와의 대화라는 건 그거 논리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애 키우면서 그 직관적 인식 능력이 이제 민감하게 나오는 건데, 이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남성적인 가론 유다 또는 이성을 대표하는 가론 유다의 자세와 그 다음에 여성적이거나 혹은 사랑의 직관성이 있는 이 마리아가 주님께 누가 더 가까이 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 지내실 것을 미리 내다보는 예언적 직관력이 생긴 데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이 복음의 선행적 행위까지 성령에 이끌려서 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인식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 인식론의 중요한 건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예수의 계시는 누구한테 먼저 임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이 예수를 이해하는 인식론의 기초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사랑 없이 타산적인 가론 유다하고 사랑 때문에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여인하고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인식, 복음에 대한 인식이 깊이 들어갔습니까? 마리아지. 이게 대비되어 있는 것이 본문이에요. 특징이. 요한복음보다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가론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려는 사건 사이 가운데 중간에 탁 삽입시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 2절하고 12절을 연결시키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 가론 유다가 배신하는 이야기가. 그 중간에 툭 끊고 중간에 삽입으로 마리아 얘기를 딱 집어넣었다고. 그거는 한마디로 이 가론 유다 배신 사건을 기록해 나가다가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인 마리아가 생각난 거고, 그때 마리아 때 가론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또 연결돼서 생각나면서 이걸 대조시키는 기록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조 본문인데, 이것은 이 마리아 도유식은 가론 유다의 대조 사이에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이것은 대비가 됐고, 그다음에 예수의 죽음을 예비해 주는 사건이죠. 이게 연결소설이니까. 그러니까 이 7가지 표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가기 전에 고별 강화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1부와 2부를 연결해 주는 연결서사로 1부의 마지막 12장에 이 얘기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마치 그 연결부죠. 연결부. 이거 묘하게 정말 구소가 잘 돼 있어요. 두 번째, 12장 12절부터 19절에 종료주일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종료주일 입성 사건의 결과가 뭐냐? 그것은 12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12장 19절이 뭐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흔들고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무슨 생각을 들죠? 우리가 계획했던 일은 다 수포로 돌아갔다. 쓸데없다.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르는구나. 뭐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어서 11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죠. 그때 머뭇할 적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나타나서 그랬죠. 너희가 이 예수 때문에 유대에 로마 폭동이 일어나면 우리가 다 죽는다. 우리가 다 죽을래? 우리가 미리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분위기상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커져서 위험하니 우리가 미리 잡아 죽입시다 하고 결의를 했거든. 그랬는데 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들어오는 예수의 입성 사건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절망을 느낀 거예요. 못 죽이겠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한다. 우리가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로부터 우리가 죽이면 오히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죽이자로 연기를 해요. 예수 죽이기를. 그런데 중간에 가룟 유다라는 놈이 탁 나타나서 대제사장들한테 밤에 몰래 넘겨줄 테니까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밤에 체포해가지고 밤새도록 체포해서 그 다음날 죽일 수 있다. 빌미를 제공하니까 아이고 그렇다면 잘 됐다. 그래서 유월절 바로 직전 밤에 예수를 겟세마네에서 체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밤새도록 재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보면 산헤드린 공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는 했지만 이 종려나무 종려주일 예수 입성 앞에서 좌절을 느끼고 그 좌절감 속에서 더 큰 분노가 막 솟아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유월절 전날 가룟 유다의 제보에 의해 가지고 결행을 하는 아주 경과 구조를 보여주는 연결 소설이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가를 암시하고 있는 아주 묘한 귀절이 이 종려나무 사건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 소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어떻게 구조상 연결이 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읽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그거예요. 자, 이 사건은 유대인 무리 때문에 나자로까지 죽이기로 작정하는 에피소드와 연결되어서 예수 순환 연결 서사의 역할을 한다.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 베다니의 이 종려주일날 입성이 끝나고 나서 맨 유대인들이 베다니 마을까지 쫓아가서 부활한 라자로도 구경하러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의를 합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라자로도 죽이자라고 하니 이는 저로 인하여 믿는 자가 많음이로라. 이해하죠? 이게 이제 점점 긴장이 격발되는 아주 그 플롯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연결서사가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상징적인 건 종려나무와 나귀에 대한 상징인데 제가 강의 안에 썼습니다만은 종려나무는 솔로몬 봉헌식 때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열왕기상 6장 26절, 32절, 35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BC 141년 유대 전통입니다. 시몬 마카비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했을 때 축하할 때 마카비상 13장 5절에 보면 다 종려나무 흔들고 새로운 왕국의 설립을 기뻐했어요. 거기다가 예수 이후에 AD 70년 1차 유다, 제가 이제 반란이라고 썼는데 요거는 로마사 중심으로 쓸 때 반란이고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 독립전쟁입니다. 신학자들이 대부분 로마 쪽인 거 봐. 이게 말을 써서 나도 이거 옮겨 적긴 했지만 나름의 이거 고쳐 썼으면 좋겠어요. 1차 유다 독립전쟁에 이때 종려나무 문양이 나타나요. 이때 발행한 지폐가 있어요. 독립정부가 임시혁명정부가 발행한 지폐가 화폐가 있어요. 거기 종려나무가 문양이 나타나고 2차 유다 독립전쟁 AD 132년에서 135년 이때에도 화폐에 종려나무 문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상당히 정치적 독립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거 흔들어댔으니까 예수를 인자 메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지. 다윗 메시아에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게 이제 칭호죠. 예수는 나귀 타고 들어왔는데 나귀는 솔로몬 왕의 수요식에 등장해요. 나귀 타고 나타나요. 근데 솔로몬이 왜 이거 나귀 타고 나타나느냐? 왕권의 상징이 달라요. 다윗은 왕국을 건설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을 많이 했어요. 내전도 치르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자기가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잖아요. 너는 전쟁에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건축 자재만 모아놓고 죽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의 전당인데 너는 건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하게 돼요? 솔로몬이 네 아들이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근데 솔로몬은 그래서 평화의 왕이야. 이미지가. 다윗은 건국을 위해서 내전까지 치러낸 이런 이미지고. 그래서 솔로몬의 왕이 즉위식 때 솔로몬이 군마를 타질 않아요. 전쟁 사령관의 모습을 버리고 나귀를 탔는데 이게 겸손한 성기는 왕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타고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메시아가 오는데 너희들이 기대하는 독립전쟁을 해서 정치적 왕이 돼가지고 로마와 싸우는 왕이 아니라 예수가 항상 왜 나는 인자로서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거기에 맞는 메시아 킹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왕의 이미지가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예수의 비폭력적 통치를 이 상징으로 강조해요. 굉장히 독특한 건 예수의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그림들이죠. 초기 기독교 그림에 보면 마국간에서 이 구유의 아기가 누워 있을 때 짐승이 깍 두 마리 나옵니다. 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꼭 나귀가 나와요. 말이 아니에요. 마국간인데 마국간이 아니야. 그냥 뭐야 외양간인데 말이 없어. 나귀가 등장.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에서 이 나귀는 예수와 나귀는 항상 평화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 입성 사건. 이 사건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지만 예수는 자기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섬기는 메시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갖고 있던 이 역사적 사회적 결과는 뭐냐? 예수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이 절망적 분노를 느끼는 사건이야. 그리고서는 그 화가 누구한테 미쳐요? 나자로한테까지 미치는 거예요. 에이, 우리 이제 죽일 때 예수만이 아니라 나자로 저놈도 죽여버리자. 저놈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부활한 증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 그대로 있으면서도 이 구조는 뭐죠? 갈등과 격분이 점증하는 걸로 이 구조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폭발한 게 예수를 죽이는 사건이고 격발이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격발 장치가. 이게 이제 그 연결서사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서사가 세 번째가 헬라인 강화예요. 12장 20절부터 50절인데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개종한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그리스 쪽도 이 철학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타락했어요. 이미 이때. 로마인들이 스토아 철학이 예수님 전에 200년 전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스 때에 스토아 철학이 등장하고 굉장히 금욕주의가 성행했는데 이제 로마 황제들 네론이 뭐니 그 이후에 황제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타락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회 그 당대의 철학에 대해서 다 좌절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많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교에 집중을 합니다. 윤리를 철저히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경건한 생활하고 가정을 아주 귀하게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동성애와 음란함으로 가득 번져있던 로마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유대교 개종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그랬고 로만 사회에 유대교 개종자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드 피어러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특정한 문구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그 처음 예수 믿었던 백부장 고넬료도 가드 피어러였어요. 다 이 개종한 이방인이야. 개종한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실 것을 선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고 자기가 곧 영광을 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들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때라는 용어를 써요. 카이로스 타임. 12장 23절 26절에 때가 이르렀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 다음에 12장 27절을 보면 때가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깊은 번민을 하신다라고 하는 기절이 나와요.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예수의 마음의 번민이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하는 그 번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민은 뭐냐?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고뇌라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고뇌하시면서 그 마가복음은 어떻게 돼?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거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그 고통,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결심할 때 갖게 되는 갈등과 긴장과 고통이에요. 성자 예수님의. 이걸 바로 이 헬라인 강화에서 드러내세요. 그러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어야 되는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자기의 죽음을 드러내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죽어야 더 깊은 번민 속에 받아들이는 죽음이 영광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8절에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죽음이 영광이라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28절에 나오죠.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다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거는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한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주님이 받으셨고 그 다음에 받으신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한테 다시 영광을 줘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시키겠다라는 선언이 나와요. 하늘에서 음성이 직접 들린 것은 성경에 딱 3번밖에 기록이 안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건에. 첫째는 요단강변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상황이 뭐냐? 예수가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죄 없는 예수가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는 죄 씻김 의식이거든. 근데 세례요한테 나오니까 세례요한이 놀래죠. 아니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죄 용서를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죄 없는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죠?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요. 그럼 거기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죄 없는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를 씻는 세례의식을 행하여야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요한이 즉각적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죄 없는 예수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세례받음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걸 알아듣고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때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물에서 나오심은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짓고 죽을 것을 결심하는 행위인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 들린 게 뭐냐? 변화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 다 끝내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으로 올라갔는데 성령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예수 안에는 신성이 발현되니까 그 얼굴 피부나 눈동자 옷 입은 걸 다 뚫고 거룩한 빛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얗게 보였다. 예수님 뭐 염색하거나 탈색된 게 아닙니다. 하얗게 본 건 모든 빨주 노초 파남보의 그 광선이 한꺼번에 반사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빛이 너무 강렬해서 세상의 피조물의 빛이 다 반사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자들이 황홀 상태에 빠지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쬐면은 죄가 사라지고 황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여기다 초막새 찍고 그냥 영원히 삽시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내려가야 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였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순환고지 2차 순환고지를 거기서 해요. 변화산에서. 근데 제자들이 뭐 베드로고 다 그 말은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 머물 생각만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저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은 3번 다 헬라인 강화 때까지 다 뭐하고 연결돼? 예수의 죽음과 연관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예언하고 받아들일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음성이 나와요. 헬라인 강화 때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영광 선포 선언이 하늘에서 울렸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이 12장 32절 3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근데 모든 사람은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개종한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내게로 이끄는 구원의 역사를 죽음으로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 강화가 결국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부활로 예수에게 영광을 다시 돌려줄 것을 드러내니까 이게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은 헬라 이방인들이고 이것을 보고 더욱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이건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다시 명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헬라인 강화의 맨 마지막 기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러고 예수의 강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는 빛의 사람들이고 이 사건을 보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기로 더 격분하고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암시를 주님이 딱 던지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이 연결서사다 이거지. 이제 7가지 표적과 예수의 죽음을 연결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건이 셋으로 나타나 있다. 이게 12장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에피톨로지라고 그러죠. 편집학. 편집은 단순하게 편집적 나열이 아니에요. 편집 자체가 재창조라고. 편집 자체에 편집하는 사람의 해석의 틀이 있어요. 음악을 재편집할 때도 그렇고 소설 재편집할 때도 그래요. 편집자라는 것은 거의 재창조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부하고 2부 사이를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넣어서 이렇게 구조를 짜는 이 편집자인 요한의 이 관점은 뭐냐? 요한의 신학이야. 이게 바로 요한의 신학적 관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학적으로는 연결서사라고 그러고 해석학에서는 편집적 해석학이라고 그래요. 요한의 그리고 신학자들은 요한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이런 부분을 이게 이제 나타나 있는 절묘한 부분이 12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12장의 연결서사를 강의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13장입니다. 너무 일찍 끝났네. 잠깐 쉬었다가 10분 후에 하겠습니다.